네, 오늘 이 시간 우리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단락을 함께 살펴보았지만 사울이 다메섹으로 향한 이유는 무엇 때문에 갔었습니까? 사울은 다메섹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전부 붙잡아 오기 위하여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그들을 연행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참 그 먼 거리를 향하여 다 붙잡아 오고자 하는 그 아주 눈에 불을 켜고 그렇게 다메섹을 향하여 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봤지만 그러한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단락에서 우리가 보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오히려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사울은 두 눈은 멀게 되었고, 그렇게 보지 못하고 있던 사울은 하나님께서 제자 아나니아를 보내주시는 말미암아 그가 아나니아를 만나고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서 사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참 그렇게 살기가 거세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다 그냥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붙잡아야겠다는 그런 모습은 이전의 모습은 없어지고 그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렇게 변한 사울은 미워하던 예수님을 어떻게 하기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하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열심히 나아가며 자신의 삶을 바치는 그 변화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증거했고, 거기 있는 다메섹의 모든 회당들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향한 그 복음을 전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유대인들은 어떻게 변하게 되었습니까? 자신들의 목적에 맞는 사람으로서 가장 앞장서서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오고 핍박했던 사울이 이제는 자신들의 목적과 다르게 예수님을 전파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임을 깨닫게 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들은 그럴 때마다 못마땅한 사람들을, 그리고 또 이전에 보게 되면 사울의 그 복음을 전하는 모습으로 다메섹의 유대인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많이 당황하고 그를 싫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그래서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는 이단으로 넘어간 변절자요 배신자야라고 생각하는 사울을 처리해야 될 것을 결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3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처리하기로 한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이제 다메섹의 유대인들은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하고 결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황은 했었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복음을 전하는 그 사울의 못마땅한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결정한 것은 자신들의 배반한 응징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또 동시에 예수님을 믿는 그 공동체가 커가는 것을 막기 위한 전략이라고 생각하면서 사울을 죽이기로 이와 같이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계략이 24절에 보도되고 있는 것처럼 사울이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울에게도 이러한 그들의 계교와 계략이 알려졌고, 또 사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특별히 지금 반응을 하지 못하고 있고, 또 이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울을 죽이기 위하여서 성을 빠져나가고 도망가지 못하게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밤낮으로 성문을 돌아가면서 성의 곳곳을 지켜가면서 똘똘이 뭉쳐서 사울을 붙잡기 위해서 굳게 지켰습니다. 이 구절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얼마나 이 상황 가운데 유대인들이 똘똘 뭉쳐서 단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참 악의로 똘똘 뭉쳐서 사울을 어떻게 해서든지 붙잡아 죽여야 된다라고 그들이 이렇게 성문을 지키는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사울 한 사람을 죽이는 일에 최우선적인 목표로 삼고 완료하기 위해서 밤낮 성문을 지켜가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음을 엿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또한 사울은 어떠했겠습니까? 자신을 죽이려는 이 계획을 알게 되었고 달라진 분위기를 사울이 느꼈으니까 얼마나 사울이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두려움을 느끼면서 그 안에 일단 다메섹 성에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거나 어디에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잘 피신하여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때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그렇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깎아내리려는 자,
또 그 당시에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해하려고 하는 그 사단의 권세와 음모는 이와 같이 참으로 그들을 똘똘 뭉쳐 강력하게 만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멀어지게 하여서 우리를 넘어뜨려서 주님과 끊어버리려고 하는 그 목적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은 그렇게 해서 악한 공동체와 악한 자들은 그 믿음의 공동체를 축소시키고 믿음의 공동체를 와해시키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단의 그 어두운 악한 영에 붙들린 이단의 그 종교들을 보는 신천지를 보게 돼도 그렇게 침투하여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 교회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악한 목적을 위하여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도 참으로 안타깝지만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인정하고 두려워할 것은 주님이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더 나아가고 기도함으로 무장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고 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우리의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참 사울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 상황 속에 사울을 도와준 것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그 안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우리 25절을 함께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리라. 아멘. 밤낮으로 열심히 유대인들이 붙잡기 위하여서 성문을 지키고 있었던 탓에 사울은 쉽게 성을 빠져나가는 상황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중에 결국에는 그를 도와주었던 것, 사울이 목숨을 지키고 이들에게 붙잡히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은 함께하는 동역자인데, 우리가 25절 본문을 자세히 보게 되면 어떠한 자들이었습니까? 그의 제자들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어떤 예루살렘의 그 오순절 다락방 이후의 어떤 믿음의 공동체가 아니라 사울을 따르는 그의 제자들이 사울을 탈출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즉 그들이 어떻게 도와주었냐면 사울의 제자들이 사울이 도망갈 수 있게 광주리를 통하여서 사울이 그 광주리에 타게 되면 그 모든 제자들이 그 광주리에 끈을 연결해서 단단하게 붙잡고 아주 천천히 성벽을 타고 사울을 내려보내서 사울이 그렇게 도망갈 수 있도록 그들이 도와주었습니다. 사울을 따르는 제자들이,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 제자들이 도와주면서 이 사울을 따르는 제자들이 생각한 것을 보게 되면 회심 이후에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울이 참으로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일에 힘을 마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그러한 이유에 회심하여서 이 다메섹에서 그 원래의 목적대로 열심히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핍박의 에너지가 복음을 전하는 에너지로 바뀌게 되면서 참으로 많이 전파하게 되었을 때 그들을 따르는 자들이 생기게 되었고, 또 아마 그들과 함께 갔던 자들이 사울의 그 변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던, 그러니까 다메섹까지 예루살렘에서 사울과 함께 그리스도인들을 붙잡기 위해 사울과 함께 그 따라갈 수 있도록 대제사장들이 사람을 붙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들도 이 사울의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변해서 이를 따르기로 변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들이 사울의 처지를 알게 되고 유대인들의 위협 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는 주님 안에서 이처럼 하나입니다. 어렵거나 우리 주제에 아픈 지체가 있게 된다면 우리 함께 돌아보고 도울 수 있는 그런 한몸된 교회의 모습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또 우리 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절을 이제 이어서 보게 되면 사울은 그렇게 어떻게 됐습니까? 다메섹에서 탈출하게 되었고 다메섹을 벗어나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만나 그들과 가까워지고 어떻게 하기를 원했습니까? 그 예루살렘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와 친교를 나누기 원했지만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쉽게 친교를 나눌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사울을 다 두려워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여전히 그들의 마음 가운데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 두려워하고 사울의 제자됨을 그래서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사울이 핍박할 때 정말 우리가 이 다메섹에서 열심으로 그 이후에 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전파하며 각 회당마다 들어가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향한 복음을 전파하였던 그 모습처럼 그가 핍박할 때 얼마나 심하게 열심으로 핍박했는지를 반증해 주는 모습입니다. 아나니아가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전에 단락에서 살펴보면서 분명히 하나님께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온 자라고 아나니아가 그 예루살렘에서 듣게 되어서 알고 있었음을 우리가 헤아려 보지 않았습니까? 본문 가운데. 그런데 그렇게 말한 것처럼 사울의 변한 모습도 이 아나니아와 거기에 있던 사람들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에 사울의 변한 모습이 듣지 않았을까 싶지만 여전히 그들은 그 사울의 심한 핍박의 모습을 잊지 못하고 혹시나 지금도 그들이 변했다고는 했지만 이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심히 보지 못하고 이 사람과 얘기하고 이 사람의 복음 전하는 모습을 살펴보지 못한 것이니까 아직도 믿지 못하고 또 지금도 속여서 우리를 전부 붙잡아서 대제사장들에게 갖다 바치지 않을까, 옥에 갖다 가두지 않을까라고 싶어서 의심하고 있었음을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참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 놓였습니다. 이는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 믿음에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 가운데 교제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또 어필하고 이 가운데 교제하며 있기를 원했지만 참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어려운 타이밍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이에게 붙여주게 됩니까? 바로 바나바가 등장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바나바를 붙여주게 됩니다. 우리 27절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2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전하니라. 아멘. 바나바가 중재자로 나서서 어떻게 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서 이가 겪었던 모든 일과 이가 이렇게 변하고 이가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그것을 내가 들어서 잘 아니까 걱정 말라라고 바나바가 어떻게 한 겁니까? 그 공동체 가서 다 중재자의 모습으로 대신 말하는 모습을 우리가 27절 본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바나바는 충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왜 충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이전에도 바나바의 이름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는 어떠한 일을 감당했습니까?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바쳤던 그 사람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가 그 이후에 그렇게 한 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에 따라서 하나님에게 소유를 바치고자 했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을 바나바처럼 그대로 판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탐심이 생겨 일부를 떼놓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으나 그것이 하나님을 다하시고 그들은 죽임에 이르게 되었지만 바나바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 또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사는 사람이었으니 다른 이들이, 다른 믿는 자들이 이 바나바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이 바나바의 그러한 헌신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이러한 또 우리 영일교회처럼 건축을 하거나 어떠한 그들이 모여 있을 수 있는 공간을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했고 그 이후에 전혀 거리낌 없이 열심으로 믿는 모습을 보여왔으니 얼마나 그 예루살렘 믿음의 공동체에서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에서 이 바나바가 신임이 있고 인정받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런 그가 중재하니 그때에서야 공동체가 어떻게 되었다? 바나바의 말을 듣고 사울을 공동체로 예루살렘의 공동체로 받아들였음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에서야 28절의 본문을 보게 되면 제자들과 사울이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까? 함께 할 수 있었고 사울이 이 예루살렘의 공동체의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사도들과 교제하면서 드디어 예루살렘 교회에 출입할 수 있는 일원으로 이 사울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적대자였던 그가 이제는 믿음의 공동체 일원으로서 함께하고 있는 모습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본문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쓰시고자 하는 그 사울을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니아에게 내가 이 사울을 들어서서 내가 많은 그러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또 이방인들을 향하여서도 내가 선택한 자다, 내가 이 사울을 내가 쓸 것이다 라고 아나니아에게 말하였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어떻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지 못한 자를 통하여 도움을 주시고 그 공동체 가운데,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다메섹에서 탈출하는 것도 봤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택하신 자를 친히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도 어떠한 자입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자요, 우리의 믿음을 헤아려 보시고 선택한 자이심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모든 어려움을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도 사울과 같이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도우심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을 되어서 주님의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과 그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29절에 이제 이어서 보게 되면 예루살렘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서 거기서도 사울이 어떻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참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메섹 때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진리를 전파하며 담대하게 끊임없이 사울은 여기에 와서도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다메섹 때에도 복음을 전파하다가 어떠한 처사를 맞이하게 됐습니까? 유대인들이 참으로 못마땅하게 여겨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울을 죽이겠다라고 결단했던 것처럼, 문제는 이 예루살렘에는 그 유대인들의 어떠한 지도자격이 되는 이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이라는 장소가 어떠한 장소입니까? 절기 때마다 모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나와서 절기를 기념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나아가는 그러한 뭔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뜻있는 장소가 이 예루살렘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사울이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그 유대인들의 어떠한 위치에 어떤 힘이 있는, 권위 있는 위치에 있는 지도자격 되는 사람들의 비위를 어떻게 했습니까? 똑같이 건드리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참으로 못마땅하게 여기기 시작했는데, 또 우리가 보게 되면 헬라파 유대인들과 본문에 보면 함께 말하면서 어떻게 됐습니다. 그들의 마을에 사울이 변론하였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29절에.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변론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과 이렇게 말을 나누면서 이렇게 말을 할 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에 대하여서 아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부정할 때 사울이 그거에 대해서 변론하였다라고 하는 이 변론의 뜻을 성경상에서 보면 사리를 밝혀 옳고 그름을 말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부정하고 비난할 때 사울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우리의 메시아가 되신다라고 끊임없이 아주 열정적으로 그들에게 비난했고, 또 사울이 워낙에 이 말도 잘하고, 아시겠지만 꽤 많은 그 유대인들 중에 좋은 그런 교육을 다 받은 자가 아니었겠습니까? 이러한 자가 그렇게 말하니 얼마나 그들이 화가 나고 열이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한 겁니까? 이들이 또 어떤 결단을 내립니까? 다메섹 때와 마찬가지로 이제 또 유대인들이 사울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들이 분노에 가득 차서 스데반의 때와 같이 또 다메섹 때와 같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30절의 이 상황을 다른 형제들이 알고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을 가이사랴까지 가게 되고 그 다음에 다소로 다메섹 때와 같이 도움을 줘서 이 사울을 피신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는 다메섹 때와 같이 어려움에 빠진 이 지체 사울을 외면하지 않았고 그 덕에 사울은 목숨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신실한 믿음의 공동체의 도움을 통해 사울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신실한 전도자로, 신실한 주님의 복음자로, 전파자로 세워져 갔으며 31절처럼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온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에 예수님을 믿기로 모인 공동체의 모든 교회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면서 성령의 도움 가운데 평안하여 가고 그 수가 더 많아지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나고 안정화가 되어갔습니다.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는 우리가 여기에서 잘 봤지만 사울이 이렇게 할 때마다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의 증인 역할을 사울이 감당할 때 사울을 도와주기도 했지만 또 이 공동체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운데 성령의 도움으로 이 믿음의 공동체가 신실히 세워져 갈 수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더 많은 영혼들이 그 공동체 가운데로 돌아오게 되어서 함께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예수님께 예배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가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가만 보면 계속 박해가 있지 않았습니까? 끊임없이 유대인들은 이들을 핍박하고 박해했지만 그럴 때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럴 때마다 믿는 공동체는 부흥해 나가고 성장해 나가는 그런 아이러니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도움이 있고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본 것처럼 성령의 도움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상적으로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역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서로가 하나 되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돌아본 결과로 또한 이렇게 되었음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그 어려움 속에 그 지체들이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믿음이 낙담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들을 사랑하고 도우면서 함께 나아가고 또 그 사람 역시 그 받는 사랑을 잊지 않고 자신의 잘못된 것을 아마 헤아리고 죄악 가운데 떨쳐나가서 예수님에게 앞에 공동체의 참된 일원으로서 나아가기 위해 자신의 어떠한 잘못된 그런 모든 모습들을 내려놓고 노력하며 나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 역시 영의 성도님들 하나 되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도 하나 되어서 주님 앞에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위하여서 믿음을 위하여서 하나 되도록 힘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자를 통해 귀한 말씀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그 모든 말씀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며 주님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된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들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모습을 본받아 우리 영일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참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명 한 명이 더욱더 신실하게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며 노력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그렇게 공동체를 원하고 추구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